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만나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 자기 자신만의 생각일 뿐 결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진리와 그런 기준, 그것보다 이제 어떤 자신의 개인의 그런 통찰, 개인의 그런 철학, 개인의 경험을 이제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한다 해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줄 아는 사람은 더욱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제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그런 이제 어떤 달인들, 고수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가진 분야의 어떤 그 솜씨를, 자신의 실력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고수의 경지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러한 솜씨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고수는 다르구나, 정말로 그 프로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정말 이렇게 고수급의 사람들은 한 수 한 수 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수, 세 수, 네 수 그 이상의 여러 수 이상의 그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렇듯이 어떤 한 분야의 고수가 그 분야의 일을 손쉽게 해낸 것을 보면 정말 그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특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반면에 하수는 한 치 앞도,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암호까지 하는 상태에서 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정도만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 정도면 충분히 하지 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고수가 어떤 이제 그 모든 고수들을 보면은 어떤 일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분야에서 일을 참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수들의 착각인 거죠. 즉 그 고수들은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정말로 그 갈고 닦아서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해오면서 정말 그런 달인의 경지에 고수의 경지에 이제 올라서 그것을 쉽게 하는 것뿐인데 그냥 하수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나도 저 정도면 고수의 반열에 들 수 있겠는데 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고수를 이길 수가 없죠.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수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고수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수이기 때문에 고수를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완전한 이제 고수시고 사람은 정말 완전한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사람은 하수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흉내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으면은 엄마의 화장품을 바르고 아빠의 옷을 입으면은 빨리 어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듯이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주도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꿈을 꾸고 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던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지만 곧 벽에 부딪히고 곧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마가 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람은 자신이 주인돼서 자신의 주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가운데 살아가야지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이제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동안 잔뜩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그늘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빨리 항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을 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법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아무리 그것이 치밀하고 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또 곧 무너질 그러한 망로와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그런 이제 노예로 살던 시절에 애굽은 상당히 이제 부강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 7년의 훈련과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애굽 땅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을 몰랐죠. 앞으로 이 땅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이고 7년의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이 애굽 땅의 사람들은 7년의 흉년 동안 참으로 이제 흥청망청 모든 것들이 이제 꼼꼼히 써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에 이제 이미 그 앞에 너무나 그런 이제 흥청망청하던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결국은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삐들게 가난해졌을 것이고 나라 자체가 국가 자체가 망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을 그렇게 이제 또 지켜주셨었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이제 배신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갈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그 자신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영화 기생 중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다 계획이 있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또 유행어를 쓰기도 이제 하죠. 근데 그는 그 영화의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미리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계획을 그렇게 행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저 계획을 세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우신 계획을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도 없고 미루신 적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곳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온전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로 종로당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세운 나의 그런 기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조언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물들을 통한 영향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좋은 대로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주도했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자기 주도의 그런 자신의 생각
바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참으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우리의 삶이 꼬이지 않고 평평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너무 스스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는 빨리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기준으로 예측하지 말고 또 내 기준으로 정답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하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고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정말로 고수 중의 고수, 가장 완벽한 고신 하나님을 우리는 24시간 매일매일 삶에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뻐하며 참으로 비록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한 이제 선하고 옳고 바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며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런 계획들, 그런 모든 비전들을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그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조심의 사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그런 계획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정말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